있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물론 잠깐 성적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그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갑작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재림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다시 찾아오실 텐데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스스로 돌이켜 봐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약속하신 그대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 맞이할 준비한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주님 맞이할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동방박사들이 나오고요. 3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또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 베들레헴 사람들, 크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방박사,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들, 베들레헴과 유대 사람들 모두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어찌 되었든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설사 정말 백보 양보해서 헤롯이 아무것도 몰랐다 할지라도 최소한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 어디에서 태어나시냐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유대 땅이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일 겁니다. 헤롯이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리라 예언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여러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들로부터 손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라난 곳, 내가 살아가는 곳, 살아가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마련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헤롯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 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 그 자리 그 마국간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했고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경제적인 자유, 여유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박사라는 말은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에 되어지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있어서 별을 관측하고 공부하던 이 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그냥 학자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왕의 자문관이에요. 당시에는 미래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전쟁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별을 보면서 어떤 시기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던 천문학이 발달되었던 시기입니다. 이 별을 보면서 왕과 함께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고위 성직자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이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시여, 이 나라에 있던 이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니 이렇게 준비하고 대처해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이 축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왕이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계기가 되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니엘이 박사들의 대표가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대표가 된 거죠. 아마도 이 이후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의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방 지역에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몰랐다라면 별을 봐도 이게 별이 무슨 별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별이 바로 새로 태어날 왕에 대한 별이구나, 저 별을 따라가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시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구나,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베들레헴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 비교한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교한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 그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만 이야기한다면 이 세 그룹과 동방 박사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정보,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고 바로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 그룹과 이 동방 박사들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리란 분명한 믿음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지리라 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처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십니다. 이때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움직여야만 해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준비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쁘게 움직입니다. 청소하고요. 음식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준비는요. 머리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내가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기초로 내가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밤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고 그 먼 곳에서부터 바쁜 일정들 다 내려놓고 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땅까지 왔습니까? 그들이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는다라면 주님 맞이할 준비를 내가 해야만 해요. 그럼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는 거죠.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준비가 돼야만 해요.
내가 먼저 스스로 움직이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은혜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그 의미 자체가 돌아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하게 정직하게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회개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주님 앞에 내가 이것저것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동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누가 준비되어야만 합니까? 나의 동료들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움직임의 방향이 첫 번째는 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나의 친구, 동료,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은요, 별을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을 만난 이후에도 별을 보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질문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렸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렸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왜 왕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 대답이, 그 힌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알립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요. 왜 알립니까?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왕에게 경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우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모두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보낸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준비할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 준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 회개함으로 준비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동방박사 하면 우리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떠올립니다. 이 예물들은 당시 왕에게 드렸던 선물입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또한 주님 맞이할 준비할 때 예물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물 없이는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빈손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손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예물을 준비해야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직장,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드린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왕이신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의 예물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바로 나 자기 자신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을 보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라고 찬양을 해요.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벌레처럼 비천한 존재였는데 흙에 불과했고 바람에 날리면 사라지고 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큰 은혜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정말 너무나도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갚을 수 있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이 시인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어떻게 갚을까? 5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절 가사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님께 드릴 것이 이 몸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의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진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성탄 준비는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은 내게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가꾸고 또 우리 주변 동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이 지나고 내년이 되어지면 또다시 성탄을 준비할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탄을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올해 성탄이 지나고 나서 내년 또다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성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그 주님 맞이할 때 이 성경적인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주님 분명히 다시 찾아오실 텐데 혹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